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주일 우리 성구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부활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제일 먼저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각자에게 부활하셔서 분여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좀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 시흥중화전도학교 때 행복관, 축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여기 보면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고,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왜 만들었고, 사람 만든 목적이 뭐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1장, 2장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원리,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2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리가 다 여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인데요. 이 타락이 있어요, 타락이.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의 뭐를 떠났냐? 말씀을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때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상실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축복이 상실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 될 이 지구가, 또 이 모든 것이 이제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재앙과 고통이 오게 됐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우리 인간과 함께 소통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는 것마다 모든 생각이 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악하대요. 악하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그때 온 게 뭐냐면요,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심판. 인류를 물로 심판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안 떠났었는데 모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이게 완전히 육신적인 삶만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죠. 물로 심판해 다 인류가 죽었습니다. 예, 노아 가족만 살았더니. 그러니까 네 번째는 큰 사건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회복하신다 그랬죠. 회복.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여기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줬죠. 어떻게 했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회복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 타락할 때는요, 창세기 6장에 이 재앙 중에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때 그랬죠. 이때,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 뭘 줬냐면, 창세기 6장 14절, 15절. 뭐냐면은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방주보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회복할 거냐?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뭐랬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렸으면은 다시 찾으면 되죠. 그죠? 다시 찾으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오셔서 뭐 할 거냐?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를 피해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이 재앙, 저주, 심판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이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누구냐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함께하는 그 이후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이 오실 것을 믿으면 구약에도 구원받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인류의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된 사건, 요 큰 사건이에요.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이걸 영원토록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었지만은 영원히 누리라고 선악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누리라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생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너네들 어디 선택할 거냐? 마귀의 말 들으면은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래요?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게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믿고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 게 그게 최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를 뺏어가면요 그만큼 그 속박당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참 자유 가지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몽골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 예수님의 여자도 몰라요. 예. 그 사람들은 부타, 그냥 불교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로지 누구만 징기스칸만 알지, 예,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참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제가 전번에도 우리 차봉자 집사님 우리 천국 가셨는데 남편 그분 있잖아요. 교회를 한 번도 머리털 나고 지금 태어나갖고 처음 들었대요. 교회라는 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나 신기하더라고요. 참, 이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어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오냐. 예, 교회를 처음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부활이 뭐냐, 부활. 여러분, 뭐, 계란이 부활합니까? 계란은요, 부화하는데, 계란 보니까 뭐 쪄버리고, 계란, 구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의미를 얘기하는데, 뭐, 계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거. 뭐, 계란하고 뭐, 예수님 부활한 거 말라는 사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요거 눈꼽만큼도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없는데 누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계란을 하는데, 여러분 계란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 계란하고 부활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제가 어제 주보 만드느라고, 제가 주보 만드는데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배표지. 그거 하느라고 좀 시간이 갔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계란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림 좀 하나 이렇게 좀 대대로 된 걸 논란 했더니, 막 계란이 거의 한 80% 계란이에요. 십자가 앞에 계란 있고, 계란 예쁘게 해가지고. 아니, 계란하고 부활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산타크로스하고 그거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태안생한 성탄절하고 산타크로스하고 뭔 상관입니까? 상관도 없는 것 같다 자꾸 엉뚱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산타크로스가 뭐 착한 일 했으면 한 거지. 착한 일 그 사람만 했습니까? 예? 굴뚝 타고 차 와가지고 그 양말에다 선물 준다는데. 그거 여러분 뭐,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왜곡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안 나타나고 엉뚱한 다른 것만 나타나요.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계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란하고 부활하고 연상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안 사람들은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부활이 뭐냐면, 부활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이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증거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네, 처음부터 이거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뱀이 여인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죠? 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겠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다 구원받았어요.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되지, 딴 것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해도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함께 죽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확실한 증거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는요, 왕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냈죠. 이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적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랬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여러분, 그래서 3일인 거예요. 3일. 3일은 뭐냐면 완전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죽으심. 여러분,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신 줄 알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저기서 했어요. 내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 부평에 그 사랑의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어떤 장로님 어머니가 연세가 103세야. 103세.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병원 가면 또 살아나고, 그래 돌아가신 줄 알고 병원에 가면 또 살아나고,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장로님도 연세 많이 드셨잖아요. 어머니가 103세면은 그 장로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장로님이 하도 그냥 힘들고 그래서요, 그냥 아이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해도 병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저 또 살아날 거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완전 돌아가셨대. 완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사 지내려고. 그래갖고 이제 한 몇 시간 지났대요. 몇 시간이 지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옮기려고 했더니 문 닫고 나와서 뭘 하고 있는데, 얘야 나 배고프다. 그러면서 살아나셔서 고구마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3번 동안 살아나셨어,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알고 그냥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을 왜 하냐? 완전 죽음이에요. 3일 동안. 이게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장사하는 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은 완전 죽음입니다. 완전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육신에 심으면 안 돼요. 여기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영적인 건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육신적인만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동안 죽으셨을 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부활의 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참 모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 12절부터 26절 여기 보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뭐냐면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이 뭡니까? 시범이죠. 첫 열매. 너네도 죽으면 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너네들하고 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히 100% 모범이에요. 모범. 제자들을 훈련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미리 보여줬어요. 현장 가서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복음 전하는 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뭐 말로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일수록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밤 잠자고 먹고 같이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몰래 싹 안 올라갔다니까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모범이다, 모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걸 뭐냐면 이게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알고 먼저 알아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길을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제시한 게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만 아니라 부활의 길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여러분 진짜 친한 사람들에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돼요. 그죠?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사랑, 그 입이 발려가지고 맨날 뭐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왜 미안한 짓을 합니까? 하지 말지. 예? 그리고 맨날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되겠어요? 미안하는 안 하는 행동을 해야지. 그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모범을 보여줬고. 두 번째. 자, 부활은 뭐냐면은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부활해야지 임마누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육신적으로 계속 이 땅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육신적으로 머물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가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없는 여기서 뭐 하려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보러 가야지. 그럼 뭐 이스라엘 난리 나겠죠? 그 조그만 나라에. 뭐 조그맣겠습니까?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못 만나요. 우리가 뭐 예수님 옷자락이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백 없잖아. 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가는 게 돈이 비싸더라고, 멀어서. 멀어서 그렇고, 또 비행기도 별로 없어서. 비행기 값도 비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가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40일만 계신 것은 증거하려고 한 거지, 이 땅에서 살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활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확실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뭐래요? 유익이라. 왜?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제자들이 좀 부족해도요, 그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예, 당당하게 말입니다. 생명 걸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얘기했죠? 이게 성취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건 뭐의 성취예요? 예, 요엘서 2장 27절, 28절, 요거 성취라. 예, 분명히 요엘서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약속대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할 때예요. 언약 붙잡고 언약 플러스 집중하면, 여기 기도라, 집중 기도. 요거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고, 예, 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이. 무슨 눈이 열렸느냐?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이게요, 눈이라는 거죠.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예, 우리가 뭐가 행복인지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왔습니까? 귀. 뭘 듣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요, 이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달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그렇게 할 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디 가도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축복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축복이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힘이 이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힘이 없어요. 모여도 그렇고 흩어져도 그렇고,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힘 빠지고, 모이면 그냥 형식으로 모이고 흩어지면 불신자 되고.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모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냐면은 도구를 줘. 핍박이라는 도구.
교회들이 원네스가 안 되고 교회가 말입니다. 할 일 안 하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써가지고요. 다 흩어버립니다. 전쟁을 통해서. 네, 핍박을 통해서. 복음 안 전하면. 복음 안 전하고 그게 안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성령 충만한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4절에 성령이 충만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들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회개 역사 일어나죠. 근데 어디는 안 나가요? 바깥에 안 나가. 유대 그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네 증인 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여러분 핍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막 잡으러 와. 예, 막 숨어도 잡으러 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핍박 피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갔는데 또 잡으러 가요. 뭐 근처니까. 예, 얼마 안 되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이 불막대기로 친다고요. 불이 튀어야지. 여기만 그냥 다 불 타가지고 말입니다. 장작이 꺼져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꺼지기 전에 이게 불 탈 때 활 탈 때 말고 어느 정도 꺼져가지고 숯이 될 때요. 꺼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불막대기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숯이 절로 일로 튀어서 딴 데 가서 거기에서 불 수 있는 것을 불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막대기로도 맞지 말고 예,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려야 돼요. 가면 되어지는 축복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여러분 강제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복음은 전해져야 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옆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 뭐 신고도 안 하고 112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죽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 안 하면은요 살인 방조죄 되는 거예요. 예, 살인이 아니죠. 사람 죽음 방조죄지. 그것도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 이게 못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심판 올라가면은 그 사람 물어본대. 너는 왜 못 들었냐?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핏값을 너한테 찾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요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 막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면 복음은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신분이 뭐였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마귀 자녀는요 마귀의 뜻이 뭡니까? 이간자, 분리자. 하나님과 이간되고 분리됐던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세 번째.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함께. 원네스. 네. 부활하셔야지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요한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요. 16절에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살아계시대. 지금도 살아계시.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역사하냐? 시공간을 초월해.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이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예, 이게 확인돼야 돼요. 예, 확신이 있어야죠.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5가지 확신이 뭐예요? 5가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뭐죠? 인도의 확신. 세 번째? 에? 어떻게 인도합니까? 기도 응답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점검해야 돼. 아셨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림하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체킹을 하는데, 제가 핸드폰에다 다운받으면 또 이쪽으로 또 옮겨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다운받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용량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올리니까 용량이 많아. 그래서 보니까는 한 사람 앞에 한 4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4기가. 네, 여러분, 4기가면은 4명이면 몇 기가예요? 16기가죠. 16기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그림도 올리죠? 그러니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드 디스크에다 저장하는데, 컴퓨터에. 이게 쌓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정리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이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1시간 반이나 걸려가지고. 새벽 4시에 또 이렇게 잤네. 이게 생각나가지고. 왜? 생각났을 때 해야지. 또 그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컴퓨터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내가 못해. 그러니까 그거 있을 때 하고, 그거 다운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그래, 전번에는 우리 처음 누가 할 때는, 이렇게, 그냥 했는데, 어서오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새신자가 오십니다. 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운을 그때그때 안 받아놓으니까 쌓이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정리하려니까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돼. 네, 회개할 거는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꾸 쌓여놓으면은요, 여러분, 회개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 점검.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0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예, 함께한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누렸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포럼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끼리 뭉치더라고. 그 하나님 방법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뭉쳐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으면 잘 안 뭉쳐요. 편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경기할 때 보면은 축구 옛날에 보면은요, 막 일본하고 하면 막 이기라고 얼마나 응원합니까, 그죠? 이기라고. 왜? 우리나라라 이거지. 우리나라. 근데요, 만약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너무 편한 사람들은요, 별로 막 그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나 우리가 헝그리 정신으로만 했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헝그리 정신.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은 헝그리 정신이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야, 그래 참 대단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해지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풀어놔요? 마귀를 좀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자꾸 자극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인도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내보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해야 돼. 자꾸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만 찾고 한번 마칩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뭔지
예. 누가복음 20장 34절. (34절에서) (3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던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제 부활하는 사람은 다시 죽을 수도 없대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도 없대요. 이제 천국에서는 왜?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을 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이 죽어서 뼈를 이렇게 화장해서 다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알맹이가 영혼이에요. 영혼에 하나님이 새살을 입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러면은 이 모양이 지금처럼 얼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조그맣다고 뭐 하지 말고 또 얼굴이 좀 이렇게 못생겼다고 뭐 하지 말고 잘생겼다고 또 뭐 하지 말고 그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건 관계없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왜 안 가요? 시집가고 장가 가면은 자꾸 애를 낳으니까 더 이상 애 낳지 마라. 천국에는 인구가 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수가 차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차야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잘 안 전하면은요 계속 시간이 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하면은 천국의 수가 차면은 그때 끝이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다 증거돼. 아니 어떤 이 세상의 끝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러면은 복음이 다 증거 안 되면은 10,000년이고 20만 년이고 50만 년 갑니까? 그건 아니라지. 여러분 뭐냐면 그 수가 차야 돼요. 그래 천국에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인구가 더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수가 딱 차면. 그래서 뭐 14만 4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4만 4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다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알릴 수 없는 수다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감사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역사, 부활함으로 인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방어만 하지 마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 맨날 기도로 방어만 합니까? 왜? 공격을 하십시오. 사단의 진을 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러 들어가야지. 맨날 막 울고 말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어찌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언제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방어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희가 너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우리 털을 내주고 사단에게 우리 시간을 내주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래 네 죄인이야. 너 죄인이니까 회개나 해. 그래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때려버려 이제. 너 죄인이라며. 죄인이니까 얻어 맞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착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착한 건 이 세상에 뭐냐면은 윤리 도덕 아닙니까? 윤리 도덕이 복음 구원해 줍니까?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착하면은 착하게 끝까지 가보세요 한번 살 수 있나?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게 눈이 뜨인다고요. 그럼 뭐가 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안의 눈이 뜬다는 겁니다. 그러라는 거지. 그거 우리는 착하게 산다 뭐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걸 포용하고 다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것을 초월하고 사는 것이 우리지, 우리가 그 수준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에 갈등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참복의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삼중직의 대사로 현장에서 왕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